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의 방문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자신의 재판 과정을 회상했습니다. 홀로 재판에 임하면서 자신을 떠난 이들을 비난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심으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디모데후서의 가장 마지막 끝 인사에 해당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서론과 그러니까 첫 인사 그리고 본론과 끝 인사로 이렇게 전형적인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죠. 본 서신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마지막에 이제 끝 인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19절의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울의 전도 사역 시에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울의 아주 중요한 조력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어요. 부부였고 이 중에 누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통은 남자 이름이 앞에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앞에 등장하는데 이게 아내의 이름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브리스길라라고 표현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브리스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이름이 먼저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해요. 근데 18장에는 누가 먼저 등장해요? 아굴라가 먼저 등장해요. 그 남자 이름이 먼저 등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는 지금 어디 있었냐면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글라우디아 총독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반유대 정책으로 다 이렇게 쫓아내요. 그래서 로마에 있다가 이탈리아에 있다가 이제 쫓겨가서 어디론가 가는데 그때 간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이 부부는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업이 같아요. 업이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비랑 선교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거든요.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로서의 어떤 아주 중요한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꼭 천막을 만들어야만 자비랑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를 하면서 본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비랑 선교사, 텐트메이커라고 말하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였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업이 같아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함께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로 같은 직업을 가지면서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운 인물 정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총애하는 부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볼 텐데요. 찾으셔도 되고 앞에 성경 구절 보셔도 되겠습니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보면 아볼로가 등장하는데요. 아볼로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 속에 보면 아볼로가 그 24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에베소에 있었고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전에 그는 이미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구약에 능통했기에 그는 성경 교사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볼로가 지금 회당에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겠죠.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그러자 이 앉아있던 사람 중에 이 부부가 앉아있었는데 딱 듣고 들었더니 뭔가 부족해요. 2% 부족해요. 근데 이제 앞에다 대놓고 당신 말하는 거 2% 부족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매너 있게 친절하게 아볼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초청해서 불러서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놀라운 이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부족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의 도를 그 아볼로에게 전했어요. 더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부부가 놀랍게 가르친 이 내용으로 아볼로가 이 초대교회에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설교를 다 해요. 막 능력 있게 여기 25절처럼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은혜 받았는데 이 중에 한 부부가 듣더니 뭔가 부족해. 목사님 잠깐만 오세요. 딱 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아 좋은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아볼로가 이거를 기분 나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듣고 그 내용이 맞다라고 여겼고 그 2% 부족했던 그 내용을 채웠던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 아볼로도 참 대단한 인물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2% 부족한 것이 느껴지신다면 저를 조용하게 불러주십시오. 저를 조용하게 부르셔서 목사님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건 말씀 인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정확하게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그 역할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바울은 또 이 부부를 언급하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지금 그냥
고고하게 말씀만 가르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 내어줬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줬다.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글쎄요,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너 목숨 나에게 바쳐 해서 하지 않았죠. 하지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위해 그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 인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아마도 로마의 감옥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의 그 고난 속에서 그로 하여금 훨씬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이런 요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함께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헌신할 때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와 같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헌신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자들은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라고도 말합니다. 훨씬 더 탁월한 충성과 열심이 있었다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이 부인이 더 훌륭한 귀족 가문 출신이라거나 더 부인이 더 고결한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주 적합한 아주 충분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너무나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 기쁨 교회 안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부부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인물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앞선 디모데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자주 찾아와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오네시보로의 집을 지금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거죠. 제가 디모데후서 1장 16절 설교하면서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는 표현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격려해 주다라는 표현은 시원하게 하다, 유쾌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시원하고 유쾌하게 할 수 있었을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그 상태, 그 속에 그의 방문, 그가 함께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이제 유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서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의 방문 자체가 바울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거죠. 지난주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 재판을 받기 전에 모두가 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지금 몇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주자주 그를 찾아와 격려하며 그와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이제 아는 또 부모님들이 또 아는 지인들이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을 조문하고 슬픔에 쌓인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 앞에서 재롱을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인사하고 어깨를 두드리거나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찌 보면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홀로 외롭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를 찾아가서 격려하며 또 그와 함께 해 주었을 때 바울은 그것이 나를 격려해 주고 유쾌하게 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함께 했던, 자신을 지지했던, 자신을 찾아와 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대하여 문안할 것을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바울을 이렇게 지지하고 도운 인물들 또 너무 중요하지만 옥중에서 이렇게 자신과 함께한 이들을 또 끝까지 기억하며 그들을 문안할 것을 그들을 또 당부하는 이 바울 또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이렇게 몇몇 사람을 문안할 것을 요청했던 바울은 이제 이어서 20절에서 에라스도와 드로비모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또 언급하는데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에라스도는 어떤 인물이냐면 신약에 이제 3번 등장해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등장하는데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나란히 거명되는 것으로 보아 본문에 언급된 에라스도와 동일인이고 아마 디모데는 에라스도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게도니아로 함께 보내져서 사역을 하도록 부탁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23절에 에라스도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처럼 에라스도는 고린도 지방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파송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를 문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에라스도는 이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드로비모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요.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20장 4절인데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드로비모가 처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어디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사도행전 21장 29절의 말씀만 보면 이제 드로비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그 앞부분부터 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0절에 나타나는 사건 중에 드로비모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에게 온 것을 들으리니. 지금 이 내용 뭐냐면 야고보 앞에 나아가서 지금 서로 문안하면서 그간에 있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시키지 말라 한다 하고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할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을 유대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어떤 네 사람을 데려다가 너가 그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닌 것을 보여라. 그래서 서원한 그 사람들에 위해 비용을 대서 머리를 깎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 의식을 치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25절에 또 이어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 흘린 것을 먹는 것, 이 음행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편지했고 너도 그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잘 지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줘라라고 야고보가 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옳게 여기서 그대로 합니다. 26절인데요.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3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제 좀 사건이 일단락되려 하는데 아시아에서 또 유대인들이 군이 와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증거로 뭐라고 했냐면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9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드로비모라는 이 유대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지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결국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잡히고, 그러니까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다라는 이 죄목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잡히고 구타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천부장이 그를 이렇게 따로 옥에 가두고 그를 신문하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바울이 요청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병에 걸렸고 바울은 로마로 갔지만 드로비모는 함께 여정을 할 수 없어서 밀레도에 남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은사를 가진 바울이 치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드로비모가 여전히 병에 걸려서 거기에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도 사도라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지금도 구체적인 각 경우의 병 고침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미 앞서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바울은 말한 적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겨울 전에 와라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와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또 겨울 전에 오라고 한 이유는 이 유대력 속의 겨울은 초막절부터 6월절까지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양력으로는 10월부터 4월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서 보여지듯이 이 시기는 지중해에서 일체의 항해가 중단됩니다. 어렵게 항해를 한다고 해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겨울 전에 디모데가 오지 않는다면 그를 이제 살아서 볼 수 없을 거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너는 속히 지금 나에게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나에게 와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눈물의 서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21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으블론은 문자적으로 좋은 위로자,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대라는 인물은 검소한이라는 뜻이며,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개종한 로마의 원로원의 의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리노는 아마빗갈의 머리를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세비우스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사후 로마 교회 감독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글라우디아는 절름발이라는 뜻을 지닌 여성 명사로 아마도 리노의 어머니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렇게 각각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하반절에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가 디모데에게 문안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제 본서의 마지막에 디모데와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축도로 본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온 힘을 담아서 나는 너에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와 그 임마누엘로 주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대상은 지금 어찌 보면 1차적으로 교회 전체라기보다는 디모데라는 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에서 그 한 사람을 또 이렇게 특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속한 교회이겠죠.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이 편지가 그냥 디모데 혼자 읽지 않고 그 에베소 교회, 그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 회람되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너희에게,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이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제가 총 2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23번의 설교를 한 제목이 쭉 나오죠. 처음 제목에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구원과 소명의 기원, 이 복음을 위하여 오네시보로의 섬김, 복음 전수의 원리, 하나님의 일꾼, 생각하고 기억하라, 순교자의 찬송시, 오르또또 문따, 옳게 분별하여, 악성 종양을 조심하라, 그릇 계급론을 넘어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 말세의 징조,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성경의 유익, 말씀을 전파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주님, 바울의 문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23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초대 교회를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어제 그 성경 본문을 마치고 이렇게 어떤 찬양을 할까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고 한 인물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그 인물은 바로 본 회퍼라는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입니다. 본 회퍼 목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은 바로 본 회퍼가 로마 감옥이 아니라 독일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에게 쓴 편지를 곡으로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본 회퍼는 20대 중반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의 유니언 대학교로 넘어가서 유학을 하던 중에 그 안에서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받는 흑인들의 삶 속에서 민중들과 어울리고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미국 대학교 신학교에서 대학 교수로서 살 수 있는 안정된 그 삶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교회가 자신의 조국 교회가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나치 히틀러에 부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정부적인 발표를 했는데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라고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던 히틀러는 본 회퍼는 주변의 친구들의 모든 만류를 무릅쓰고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고백교회를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선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조직하고 이와 함께한 이들과 함께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무언가 힘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미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위로 차를 몰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나치의 만행에 항거하기보다 그저 우리는 이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렇게 그 고난당하고 마치 죽은 자를 장사 지내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야 라고 하고 있던 이때 이것으로 교회의 역할이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나는 이 장소에 내가 있다면 뛰어들어서 그 버스 위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독일교회 목사 신분으로 마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그 안중근처럼 이 나치의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는 그 일을 진행하다가 1943년 4월에 그는 체포되어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45년 4월 히틀러의 사망 소식과 2차 대전 종식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는 교수형을 당해요. 그 독일 그 감옥의 그 안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편지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함께 읽은 지금 노래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교수형이 확정된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그 죽음의 공포가 그를 두르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평안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죠.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 선한 힘에 휩싸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기대한다. 그러면서 그는 담담히 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마치 사자 입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겠다,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 아무 그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죠. 거짓 교사와 대적자들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선한 손이,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고 있다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축복한 대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했던 이 여러 사람들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지막 때까지 여러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들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그 정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 믿음의 일꾼들,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선한 힘이,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심으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한 디모데를 향해서 축복하며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그 삶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 주변에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 힘있게 수고하며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정말 때로는 고난받는 것을 또 당연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때로는 그 외로움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도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9번 문항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과 인내와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